네, 오늘 9월 넷째 주일입니다. 넷째 주일과 마지막 주일은 저희가 믿음의 선진들의 글을 읽고 제가 코멘트를 좀 달아드리는 날인데, 스테판 차녹 목사님의 당신의 거듭남 확실합니까? 라는 책에서 계속 이어서 또 이 부분을 제가 좀 읽고 나누려고 합니다. 차녹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늘 우리가 드리는 말씀이지만 진리 가운데서 바라보게 될 때 진리가 늘 우리에게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데, 진리가 아니면, 진리가 들어와서 우리가 우리의 죄에 대한 감각이 깨어나지 않으면 이 죄가 뭔지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죄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안다고 해서 내가 내 죄를 바라볼 수 있는가?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 죄에 대해서 아무리 본인이 죄에 대한 박사, 죄에 대한 논문을 쓸지라도 본인의 마음에 성령께서 진리를 통하여서 이 진리의 그 감각이 일어나지 않으면 절대로 죄를 볼 수가 없어요. 죄의 기준이 이제 이 진리로 말미암아 경험적인 그 기준 가운데 내 죄를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지식적으로는 많은 죄에 대하여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몰라도 실제로 내가 범하는 수많은 죄는 무지해요. 무감각해요. 그래서 그럴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오늘 스테판 차녹 목사님이 늘 우리가 말하듯이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 외적인 거룩이에요. 외적인 거룩. 내가 외적으로 행위, 기도하고 찬송하고 선행하고 구제하고 다른 이들에게 좀 젠틀하게 대하고 관대하게 대하고 양보하고 그런 많은 미덕을 가지고 있는 것. 이런 일을 행하기 때문에 나는 그다지 크게 이런 일이 본인의 죄를 바라보지 못하게 해요. 이런 행위가, 이런 두인이. 근데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러한 참되게 우리 죄를 깨닫게 되어지면 내가 아무리 어떤 사람보다 외적으로 완벽하게 선을 행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내 안에 이 죄가 정말 내 안에서 이 죄가 나를 지배하고 있구나. 나는 이 죄로 물든 추악하고 비참하고 끔찍한 존재구나. 그 사실이 실제로 깨달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내가 행하는 죄의 기준이 외적인 행위가 되지 않아요. 내 마음에서 어떠한 이 동기죠. 이 동기가 올라오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내 죄를 살피게 되죠. 오늘 이 차녹 목사님도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 외적인 개혁만으로는 천국에 들어가기에 불충분하다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외적으로 선한 행위를 해도 그 외적인 선한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남의 입증, 증거가 아니란 거예요. 외적인 선한 행위가. 그래서 이 외적인 선한 행위는 인간에게서, 그렇다면 제게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세요. 성경 공부를 하는 분들이나 블로그에서나 많은 분들이 늘 이 지점에서 고민을 하게 돼요. 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본 분들이라면 이 지점에서 고민을 하게 되는데, 정말 이 세상에 그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참으로 많이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죄로 물들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선한 일을 그렇게 약자를 위해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 바치는 그런 분들도 수많이 많은 있는데 그분들이 어떻게 죄로 물들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죄로 물들어 있다면 어떻게 그분이 그 순간에 그렇게 선한 일들을 행할 수 있는가 하는 거죠. 이 물음이에요. 이 물음. 이 물음에 대한 답이기도 한데, 차녹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런 선한 행위가 우리가 보기에 이 외적인 기준이잖아요. 우리의 기준인데, 그래서 이 진리가 들어오게 되어지면 이 죄의 기준이 바뀌어요.
이 진리로 말미암아 진리가 말씀하고 있는 죄의 기준, 이 진리를 계속 우리가 들어야지만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 죄의 기준이, 이 죄의 기준이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죄의 기준으로 교체가 되죠. 교체. 네, 교체가 되고 그 죄의 기준으로 나의 죄를 바라보게 되고, 여기 진리거든요. 죄의 기준으로 나의 죄를 바라보게 될 때에 요 순간에 진리가 작동해서 나의 죄를 바라보게 될 때,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내 안에 죄의 감각이 일어나요. 이 죄의 감각은 우리가 늘 말씀하고 있다시피, 저도 모태신앙이었고 이 정통 교단에서 자라왔고 신학을 했고 목사 안수까지 다 정명서잖아요. 다 발급을 받은 정식 코스를 걸어왔지만 이 진리, 내 안에 죄로 물든 나의 상태, 이 어두움을 밝혀주는 진리가 들어오지 않으면 죄를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내가 모태신앙이었나, 얼마나 많은 교회 다녔냐,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었느냐, 얼마나 많이 기도하는가, 어떤 직분에 있는가 와는 무관해요. 내 죄에 대한 깨달음이 일어나지 않아요. 하지만 참된 진리, 이 죄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이 우리에게 제시될 때, 그 기준을 가지고 내 죄를 살필 때 진리죠. 진리를 보는 거거든요. 그때 성령이 역사할 때 내 안에 죄에 대한 감각이 일어나요. 그럼 이 부분은 초신자건 직분자건 다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초신자건 직분자건 그 누구든 간에 내 안에 이 죄의 감각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는 죄에 무지한 사람이라, 무지한 사람. 그래서 그분들은 자기만의 죄의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가지게 돼요. 죄의 기준. 그래서 그 죄의 기준을 가지고 자기를 바라보게 하고 평가하고 다른 일을 평가하게 되는데, 그래서 내가 죄에 무지한 상태에 있을지라도 그럴 때는 이 성화론이 또 하나의 죄의 기준이 돼버려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나는 거듭났고 거룩을 위해서 나아가고 있는 성화의 과정에 있다. 이게 하나의 죄의 기준이 되어버리는데, 사실은 자신 안에 어떤 죄가 나를 지배하고 나를 붙들고 활개치고 있는지를 전혀 몰라요. 이 성화론이란 이 애매모호한, 내가 죄를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가지고 있는 그 죄의 기준이 나의 이 전혀 죄를 모르는 그 상태를 정당화, 합리화하는 희한한 일이 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예를 들면 성경이 말하는 죄의 기준에 대해서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이죠. 죄가 이 거룩의 기준에서 이 진리를 듣지 않으면 늘 이 상태, 죄에 대하여 전혀 무지한 상태로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그 안에는 온갖 죄가 넘쳐나는데, 그 마음에는 온갖 죄가, 하나 예를 들면 누구를 향한, 누구도 조금만 나에게 힘들게 해도 그 사람을 향한 미움이 그냥 넘쳐나는데, 내 안에 넘쳐나는데, 이 부분을 죄로 바라보지 못해요. 죄를 바라보지 못하고 이 미움이 그 사람의 마음을 지배를 하죠. 지배를 하게 되고, 하지만 이분은 죄로 못 봐요. 성화의 과정으로 볼 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죄가 지배하고 있는데, 안에서 온갖 죄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바라보지 못하죠. 이 부분. 그래서 오늘날 이 찬호 목사님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그릇된 죄의 기준을 가지고 있을 때에 이 그릇된 죄의 기준은 이제 가장 중요하게는 우리의 외적인 삶에 좀 집중하게 해요. 그릇된 죄의 기준은. 그릇된 죄의 기준은 내가 외적으로 어떤 삶을 사느냐가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게 만들죠. 그래서 과거에 수도원에서도, 수도원 운동도 그랬잖아요. 너무 많은 죄가 있으니까 이 세상에서 살아보니까 참 살기 힘들다는 거예요. 이 돈에 대한 탐욕, 또 여러 가지 온갖 사람에 대한 미움,
온갖 악들이 올라오니까 그래서 이 중세 시대에 수도사들이 그러면 우리가 이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세상을 떠나자라고 한 거죠. 세상을 떠나면 좀 낫겠지라고 해서 저 골짜기에 수도원을 다 세웠잖아요. 수도원에 가서 이 죄 안 짓는 삶을 산 거예요. 그래서 청빈, 청결, 이런 모토를 세우고 수도원에서 삶을 살았는데, 이 수도원에서 그렇다면 이 죄 문제가 해결되었을까 하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아요. 수도원에서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서 더 은밀한 죄가 넘쳐났거든요. 돈, 성, 미움, 분노, 복수심, 이런 은밀한 죄가 수도원에 활개를 쳤다고요. 자, 이게 뭔가 하면 이 수도사들은 이 죄를 외적인 거룩으로 본 거예요. 죄 기준을.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네 눈이 죄를 범하면 뽑아버리라. 네 오른손이 죄를 범하면 잘라버리라라고. 외적인 개혁이란 말. 내가 눈을 뽑고 손을 자르면 내가 조금 더 거룩해지겠지 라는 거예요. 외적이게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고 있죠.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죄는 뭔가 했을 때 너의 마음에서 일어난다. 마음에서. 나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이 세력을 우리가 보지 못하는 한, 느끼지 못하는 한 죄에 대해서 알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손을 자르고 눈을 뽑는다고 하더라도 우리 안에는 여전히 이 죄의 욕망이 살아 숨쉰다. 이게 원죄, 죄의 세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들을 모른다면, 이 부분들을 우리가 참 진리는 이 부분을 경험해야 돼요. 경험. 이 부분들을 내가 깨닫지 않고는, 저나 여러분이 그렇지 않을까요? 당연한 논리죠. 사실 따져보면 이 부분을 깨닫지 않고 어떻게 예수님의 필요성을 알겠는가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깨닫지 못한 분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는 그래서 예수님은 복 주시는 분이야. 그래서 복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겠죠. 그리고 이 땅에서 내가 힘들게 살았으니까 천국에서 좀 더 좋은 삶을 살자라고 해서 예수님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오직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 문제, 죄의 지배 가운데 있는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더 이상 더 이하도 아니에요, 그 주님. 그래서 우리가 참되게 내 죄를 깨닫게 될 때, 내가 정말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존재구나, 나라는 존재가. 그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참되게 나갈 수 있어요. 주님을 믿게 될 때 주님은 나에게 복 안 주셔도 상관없어요. 주님, 이 땅에서 내 삶이 족족 실패해도 상관이 없어요. 모든 부분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삶에 실패가 오면 하나님 이룰 수 있습니까? 모세와 아론은 돌을 때리려고 하고, 그 물을 주면, 만나고 메추라기를 주면 춤을 추고 감사하고, 순간 사라지면 돌변해서 불평하고 막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죄가 지배할 때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죄가 지배할 때는 내 삶이 꼬이고 인생이 안 되고 뭔가 세상에서 늘 힘든 어려움을 겪으면 하나님 제게 왜 이러십니까?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하지만 우리가 참되게 내 죄 때문에 내 죄를 깨닫게 되고, 이런 죄가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이 상태의 고통을 알고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예수님 복 안 주셔도 내가 이 질병이 와도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은 변함이 없어요. 그 부분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런 죄의 기준이 너무나 중요하고, 그래서 죄의 그릇된 기준으로 자신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거듭남을 입증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너무 많단 말이에요. 전 세계 기독교 가운데서도 내가 거듭남의 증거가 뭔가 했을 때에 거듭남의 기준을 외적인 개혁, 외적인 행위로 본단 말이죠. 그래서 이들이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서 그 얘기하잖아요. 주님 앞에 나가게 되고, 본인들은 외적으로 볼 때는 구원받은 거거든요. 거듭난 거거든요. 누가 봐도
너무나 명백했다고요. 뭐 신앙생활을 워낙 잘했으니까 워낙 그 가운데 뭐 열심히 열정적으로 신앙했으니까 누가 봐도 저 사람은 거듭남게 맞고 마지막 날 천국 갈 거야 라고 다 봤죠. 그런데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마태복음 7장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을 향해서 나 너 몰라. 너 어두운 데서 슬피 이를 갈며 울고 있을 거야 라고 쫓아내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날 이 사람들은 너무 큰 쇼크를 받은 거예요. 쇼크. 그래서 이분들도 평생 이 부분이 진리인 줄 알고 왔을 거 아니에요. 이분들은 믿는 바는 내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거 하나 아니에요. 이거 하나. 그러니까 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그러면 내가 살아 생전에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나의 거듭남을 무엇으로 입증하는가 한 거예요. 한번 점검해 본 적이 없다는 거죠. 이분들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으니까 이게 본인의 거듭남을 이제 입증하는 것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점검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본인들은 철석같이 믿고 죽어서 심판대 앞에 섰는데 주님이 나 너 몰라라고 하니까 얼마나 쇼킹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항변을 하잖아요. 우리가 주여 주여 신앙 고백을 했다. 주여 주여. 그래서 이 주여 주여라는 말은 신앙 고백이에요. 정확한 우리에게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죄로부터의 구원자, 성육신하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나를 죄로부터 건지실 분 믿습니다. 신앙 고백이거든요. 이 신앙 고백을 바르게 했는 이 신앙 고백, 이 사람의 구원, 거듭남을 입증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충격적이잖아요. 저희는 뭐 그렇게 알고 있었으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으니까 나 그렇게 늘 신앙 고백해 왔으니까 주님이 모른대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더 이제 그 다음에 또 다른 반론을 펴잖아요. 주님이 착각한 것인 것 같은데 저희가 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다. 저 같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선지자 노릇했다. 주의 말씀을 전하는 위치에 있었다는 거예요. 목사였다는 거예요. 목사. 이게 목회자로서 말씀까지 전했다라고 할 때 그래도 주님께서 나 너 몰라 하시잖아요. 그렇다면 이거 말씀을 전하는 이 직분이잖아요. 이 놀라운 영광스러운 직분조차도 나의 거듭남을 입증해 주지 못하는구나. 충격적인 일이죠. 그래서 존 C. 라일 목사님도 당대 영국에서 국교회의 목사였지만 거듭난가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시에는 그 분에 대한 설교가, 전교도에 대한 설교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불과 같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당연한 부분에 있어서 이분들은 그 부분들이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라일 목사님은 당대에 많은 영국의 국교회 목사들을 향해서 거듭나지 않은 목사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충격적이죠. 당시에 그분들은 세례받으면 국교회는 다 거듭났다라고 믿었는데 라일 목사님은 천만에 국교 심지어 목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거듭난 것이 아니다라고 이 성경의 기준이에요. 이분이 얘기를 했으니까. 그리고 또 그분들은 본인들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은사도 행했다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나는 몰라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참된 우리가 주님이 보시는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열매로 알리라라고 하죠. 열매로. 내가 열매로. 이 열매가 뭐냐 했을 때에 이 열매가 거룩의 열매잖아요. 내 안에 있는 거듭남으로만 일어나는 현상인데 우리가 거듭나게 될 때는 저나 여러분이나 어쩔 수가 없습니다. 거듭나게 될 때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새로운 생명이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냈기 때문에 죄로부터 우리가 온전히 건짐받아서 온전히 거룩해지는 그 거룩을 사모하게 돼요.
이 생명이 움직이고 있다면 이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내가 거듭났는데 이러한 죄로부터 벗어나서 온전히 거룩해지고자 하는 열망이 전혀 없다면, 이런 방향성이에요. 없다면 체킹을 해야 돼, 점검을. 그래서 이런 점검을 필요하고, 내 안에 만약에 그러한 열망이 전혀 없다면, 이런 열망이 있을 때 내 죄를 살피게 되죠. 이 주님의 고도나무신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힘이에요. 그 생명이 죄를 살피게 해요. 그래서 내 안에 저는 한 주간의 추석 가운데서도 얼마나 많은 죄가 우리에게 일어났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 안에도 온갖 수많은 죄가 일어났는데 이전에는 전혀 그 죄에 대해서 뭘 살펴볼 일이 뭐 있습니까? 나는 이미 구원받았고 성화에 화내고 미워하고 그래서 내 탐욕, 이기적인 삶대로 그냥 살면 돼요. 그렇게 가면 돼요. 나는 구원받은 거니까 아무 상관없다고요. 근데 지금은 내 안에서 그런 미움이 일어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그런 죄가 내 안에 일어나게 될 때에 너무 괴롭거든요. 내 안에서 나도 모르게 그 죄가 훅 나오고 나서도 너무 힘들다고. 예수 생명이 살아 숨쉬니까 이 죄를 살핀다고요. 그 거룩해지고자 하는 욕망은 있는데 내 안에 여전히 죄가 나를 유혹해서 흔드니까. 그래서 너무나 가슴 아프고, 그리고 이 죄를 범했을 때에 이제는 이 죄가 거듭나지 않으면 이 죄는 우리를 지배를 해요. 계속 그 안에서 내가 지배를 하게 되는데 계속 나를 끌고 다닌다고요. 미움이 일어나면 그 미움이 나를 지배해서 끌고 다니는데,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새로운 생명이 들어오게 되어지면 그 죄의 유혹이죠. 죄를 범했을 때에 체킹하게 되고 아파하게 되고 그 죄를 회개하게 되고, 그리고 그 죄가 내 안에 잔존하지 않도록, 머물지 않도록 죄를 밀어내기 위하여 분투하게 돼요. 여기 죄와의 분투죠. 거룩을 향한 여정인데 죄와 분투하면서 이 내 안에 그 죄가 이제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밀어내게 돼요. 그래서 리셋이 되죠. 그 마음이 리셋이 되어서 또 이 거룩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데, 이러한 현상이 우리에게 거듭나게 될 때는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거듭남을 이제 점검하는 것은 너무나 필수적인 일이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이제 나오신 우리 모든 지체들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그렇지만 날마다 저 거듭남을 이런 기준으로 점검하게 되고요. 내가 거듭난 게 맞는가? 나를 점검하게 되고, 이런 거듭남의 점검은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에게 사활을 좌우하는 유익을 줄 수밖에 없죠. 우리의 거듭남을 점검하지 않고 내가 거듭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듭났다고 믿는 그 상태로 저 천국에 하나님 심판대 앞에 갔을 때에 나는 몰라라는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영원한 멸망의 선언을 받게 될 때는 더 이상 기회가 없다. 하지만 살아생전에 이 땅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의 거듭남을 점검하게 될 때는 만약에 내가 내 안에 거듭남에 열매가 없네 라고 했을 때는 그러니까 돌아봐야죠. 내가 거듭나지 않았을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진리 가운데 이 기준으로 나의 거듭남을 점검해야 되고, 점검할 때 거듭나신 분들은 오히려 거듭남의 점검이 더더욱 이분을 진리의 길로, 거룩의 길로 갈 수 있는 동력을 줘요. 뭐 의심을 하는 게 아니라,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게 아니라, 거듭남의 점검은 이렇게 거듭나지 않은 분들에게나 거듭난 분들에게 큰 유익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죄에 대한 기준을 바로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이 죄에 대한 기준, 바른 기준을 들을 때에 성령이 역사하게 되면서 우리 안에 죄에 대한 감각이 일깨워지게 되고, 그럴 때에 우리가 비로소 내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그런 잘못된 죄의 기준이에요. 이 기준이 무너져야 돼요. 이 기준이 무너지고 성경의 죄의 기준이 나에게 바로 설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아가는 첫걸음을 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제게 이런 질문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대답을 해주죠. 그리고 찬옥도 이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 사람에게 외적인 개혁, 외적으로 선한 행위를 하는 그런 삶, 외적인 개혁은
그 사람의 기질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장애물을 만났기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새의 날개를 자른다고 해서 날고자 하는 새의 성량까지 없앨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날 수 있는 능력을 제거하는 것뿐입니다. 사자의 발톱을 빼고 사자의 이빨을 뺀다고 해서 사자의 본성까지 다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 어떤 사람을 저희가 볼 때에 와, 저 사람은 외적으로 저런 삶을 사는 것을 볼 때에 거듭난 것이 아닌가, 저희가 그렇게 판단하기도 하고 본인도 그렇게 판단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외적으로 심지어는 거듭났다고 하는 저 사람보다 더 나은 삶을 내가 사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러한 외적인 개혁이 내 안에 일어난 것을 봐서는 내 안에 내가 이 거듭남이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에요. 찬옥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사람이 그러한 외적인 개혁이 어떤 그런 외적으로 선한 행위나 또 그런 개혁이 일어날 수 있는 원인은 장애물 때문이다. 이 세상에 삶의 어려움이 왔을 때에 사람 외적인 개혁이 될 수가 있어요. 외적으로. 그러니까 찬옥이 하는 말은 본성은 그대로인데 외적으로만. 본성은 그대로 1인데 외적으로 양의 탈을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시면 이 부분이 왜 그런가 하면 이 부분 때문에 그런 것인데 죄로 물들어 있는 인간은 야인이는 교만하죠, 교만. 참 하나님의 이 주권을 실제로 믿지 않는 인간은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만한데. 그런데 이제 본인이 늘 어떤 부분에 있어서 자신감을 가지고 또 자랑도 하고 힘을 과시하기도 하고 또 약한 모습 강하게 모든 이들의 앞에 서 있는 분들이 어떨 때 건강에 문제가 생기거나 사업에 실패를 하거나 어떠한 이 가정에 문제가 생길 때 한없이 약해져. 그 교만이 사라지거든요. 겸손해 보인다. 겸손해. 외적으로. 얼마나 많습니까? 또 이런 외적으로 그런 겸손이 있다가 돈이 들어오거나 건강을 회복하거나 어떤 높은 지위에 올라가거나 하게 되었으면 또 돌변을 해요. 또 어깨에 힘을 주게 되죠. 내가 이런 사람인데 라고 하게 되죠.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이 부분이 이제 내 안에 본성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그래요. 내 안에 참되게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나의 본성이 변화된다면 인간은 돈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큰 차이가 없겠죠. 높은 지위에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큰 차이가 없겠죠. 요셉이 보디발의 시종을 할 때나 애국 총리가 될 때나 큰 차이가 없겠죠. 그런데 이 본성이 변화되지 않으면 이 내가 외적인 것들이 나의 외적인 행위를 주장하게 될 때는 변화가 많아요. 어느 날 갑부가 되면 사람이 돌변을 해요. 돌변. 갑부가 있다가 거지가 되면 돌변을 해요. 그렇게 겸손해져요. 그렇게 교만해져요. 느부갓네살 왕처럼. 하나님께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니까 완전히 겸손해지잖아요. 이 이리가 근력이 크게 키우고 발톱이 여전히 날카롭고 이 이빨이 날카로울 때는 그냥 다 잡아먹어요. 다 호령을 하죠. 하지만 이리가 이빨이 빠졌다. 발톱이 빠졌다. 그러면 슬슬 눈치를 봐요. 이리가 눈치를 봐. 슬슬 피해 다니죠. 똑같아. 그런데 사람들이 바라보는 바는 이 부분이에요.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은 거듭남의 기준을 사람들이 보는 기준으로 말씀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의 기준은 외적인 기준이거든요. 개혁. 저 사람이 이빨이 빠졌네. 안 무네. 발톱이 없네. 핥히지를 않네. 저 사람이 구원받았나 보다. 라고 여기는데. 하지만 그 안에 있는 기질은 본성은 똑같다. 다를 바가 없다라는. 또 이빨이 생기고 발톱이 생기면 똑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찬옥은 얘기를 하죠. 헤롯은 세례 요한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이 죄가 지배하니까 이 헤롯의 본성이에요. 본심은 세례요한을 죽이고 싶었는데 하지만 무엇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죽이기를 꺼려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세상의 두려움이 우리에게 인간에게는 그런 외적인 죄를 억제하는 효과가 드러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두려움이 죄의 발톱을 깎아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직 은혜만이 그것이 자라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죄를 죽일 수 있습니다. 죄의 발톱을 깎는 것이 아니라 아예 죄의 씨를 말리는 것이죠. 이 거듭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게 될 때는 저는 그래요. 우리가 거듭나게 될 때는 그 사람에게 물론 죄의 유혹으로 이 파고는 있어요. 죄의 유혹으로. 하지만 그 사람은 큰 흔들림이 없어요. 있을 때나 없을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큰 흔들림 없이 그대로 가게 되죠. 왜? 양이니까. 양의 본성. 양이 아플 때나 아파도 양이고 건강해도 양이고 양이 돈이 많아도 양이고 돈이 없어도 양이니까 그 양의 본성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게 될 때는 우리가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나 큰 변동이 없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냥 가면서 이 거룩이 나에게 최선을 다하게 하죠. 최선을 다하죠. 교회에서도 최선을 다하게 하고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최선을 다하게 하는 거예요. 큰 흔들림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 안에 죄가 지배할 때는 죄가 우리를 그냥 이 파동이 크죠.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뭐 종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이 보는 바는 이런 외적인 모습밖에 없지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외적인 모습으로 그 사람의 나 자신의 거듭남을 이제 입증할 수 없다. 그건 거듭남을 입증할 수 있는 기준이 절대 아니다. 이빨 빠진 늑대를 생각하면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두 번째로 찬옥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현세적인 이득에 대한 지각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는 천국에 들어가기에 역부족입니다. 앞에서 말한 외적인 계획은 어떤 사람의 품격을 더러뜨리고 그 사람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더러운 욕망을 합리적인 차원에서 자제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외적으로 드러나는 정욕은 중단되지만 그 사람의 내적인 정욕은 여전히 승승장구하며 개가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정말 나이스하고 젠틀한 분들을 많이 만나요. 교회에 다니지 않더라도 정말 저분은 법 없어도 살 사람이구나 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이 부분이 여전히 그 안에는 내적인 정욕, 죄는 지배하지만 이 죄가 이제 흘러나와서 이제 일반 은총을 뚫고 흘러나오게 되는데 여전히 내 안에서 죄는 활개를 치지만 그 죄가 일반 은총을 뚫고 흘러나오기 전에 이 사람 자신의 명예, 품격, 다른 사람이 보는 바를 생각하면서 그 부분들을 죽여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죄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 죄가 일반 은총을 뚫고 나오지 못하게 눌러놓는 거. 그 순간에서. 하지만 그 사람 마음에는 어떨까요? 내가 이 사람에게 나이스하게 대하지만 사랑합니다 라고 괜찮아요 라고 손을 잡지만 그 속에는 죽일 놈 하고 이 미워 죽겠네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죄가 그 안에 가득하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은 그래요. 여전히 죄의 지배 가운데 있는 우리 죄인은 외적으로 볼 때 아무리 그 사람이 나이스하다 젠틀하다 할지라도 그 부분이 그 사람의 거듭남을 입증해 주지 못한다. 여전히 죄로 물들어 있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도 거듭난 사람보다 훨씬 나이스할 수 있고 젠틀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 그래서 우리가 이 죄의 기준이죠. 죄의 기준을 이와 같이 아는 것이 중요하고 죄의 속성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서 이런 기준으로 나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이렇게 얘기하죠. 찬옥은 하나님의 순결한 본성과 정반대되고 인간의 행복과도 조화되지 않는 벌레가 속에 가득 차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매우 탁월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외관상 잔잔히 흐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강물도 실제로는 지하 동굴을 통해 맹렬하게 흐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다 영악한 7 귀신을 불러들이기 위해서 덜 사악한 귀신 하나를 내어 쫓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외적인 행동을 제지하는 현세적인 이덕이 내적인 정욕을 억제시키는 법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순결한 본성, 이 거듭남의 본성이죠. 거듭났을 때는 우리 안에는 거룩의 기질이 일어나게 돼요. 거룩의 방향성이 생긴단 말이에요. 순결한 본성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내 안에 있는 죄를 죽이는 삶이 외적으로 드러나게 돼요. 이 부분들이. 하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 가운데 이 하나님 순결한 본성과 정반대가 되고 내 안에 여전히 죄가 나를 지배하고 죄가 활개를 치고 있는 가운데서도 내 안에 이 죄의 벌레가 나를 갉아먹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겉으로는 매우 탁월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죄악된 인간의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죄의 기준을 모를 때는 여기 다 속아버려요. 제 자신도 죄의 기준을 모를 때는 이러한 외적인 모습에 속아요. 뭐 저도 예전에 그랬으니까요. 나 정도면 괜찮지. 그런데 죄를 깨닫게 되어지면 나 정도는 괜찮지 천만에요.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끔찍한 존재인지, 얼마나 추악한 존재인지 나는 나 정도면 괜찮지. 절대로 죄를 깨닫게 될 때는 자신의 실체를 보게 될 때는 자신을 향한 정말 그 자신의 추악함을 보게 되죠. 계속해서 이제 찬옥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렇다면 내적인 은혜가 없는데 단순히 외적인 행위를 뜯어 고친다고 해서 그 사람의 본성이 교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것은 사치를 자제한다고 해서 방종한 삶을 통해 얻은 질병이 치유되는 것이 아닌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내적인 은혜가 없는데 우리가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외적인 행위를 뜯어 고친다고 해서 그 사람의 본성이 교정되는 것이 아니라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외적인 행위에 있어서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이 신앙의 행위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기도하고 성경 읽고 아무리 그 부분이 이제 내가 하라고 강조를 하고 내가 성경 읽고 기도한다고 해서 먼저 그 부분이 내 안에서 거듭나서 내 안에서 이 진리 앞에 나아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이 전혀 점검되지 않고 확인되지 않고 여전히 죄가 지배하고 있는데 내가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하는 이 부분 오히려 우리에게 나의 이 거듭남을 방해할 수 있는 이제 행위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계속해 찬옥은 그 병의 근원을 뿌리 뽑는 다른 약을 투여하지 않은 채 사치를 자제하는 것만으로는 그 병을 치유할 수 없는 법입니다. 열병에 걸린 사람의 몸에 고약이나 연고를 사용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병의 근원이 고쳐지지 않고 그 사람의 혈관 속에 새로운 구조가 형성되지 않으면 다른 모든 것은 아무 소용도 없을 뿐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의 진리를 통해서 진리를 접하고 진리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면 성경은 저와 여러분의 이 영적인 질병에 대해서 바르게 진단을 내려주세요. 바른 진단. 나라는 존재가 이 근원적으로 죄에 물들어 있구나. 그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근원적으로. 그래서 나의 이 마음에 죄의 깊은 뿌리가 놓여져 있구나. 토마스 왓슨이 얘기를 했죠. 마음에 깊은 뿌리가 놓여져 있구나. 또 로이 존스 목사님은 내가 이 존재가 근원적으로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단지 뭐 이런저런 몇 개 죄를 범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 존재 자체가 비뚤어져 있다. 근원적으로 내 심령에 죄악의 뿌리가 깊이 내려져 있다는 것이죠. 이 부분들을 진리는 보여주세요. 그래서 내 죄를 보여주면서 내가 죄를 보여주고 성령이 역사하며 때에 죄에 대한 깨달음이 일어나게 될 때, 각성이죠. 내가 죄를 깨닫게 될 때에 그 죄의 깨달음은 이게 하나님 앞에 범한 죄인데 나에게는 왜 이런 죄가 계속 일어날까? 내 마음이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이구나. 그 사실로 진리는 우리를 끌어가게 됩니다. 이 바른 진단이죠. 그러면
이제 그때 성경은 우리에게 처방전을 내리죠. 그래서 만약에 저나 여러분이 이 그 죄의 질병이죠. 내가 이 죄에 물들어 있다. 죄를 범하고 있고 죄로 물들어 있다. 이 사실이 나에게 큰 고통이죠. 아픔. 내가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늘 고민하지만 벗어날 수 없는 나의 상태를 내가 깨닫게 되어진다면 성경의 처방전은 하나밖에 없어요. 성경은 그 사실을 깨달은 자에게만 이 진단이죠. 이런 진단을 받은 자만이에게 그리스도 예수라는 처방전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예수님은 주님께 나오라는 초청장을 발부하시는 거죠. 우리가 죄로 인한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깨닫지 않고는 절대로 그리스도께 나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죄에 내가 이 죄로 물들어 있다고 했을 때 이 죄가 무엇인가에 대한 이 기준을 진리를 통해서 끊임없이 들어야 될 필요가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듣지 못한다면 죄가 무엇인가에 대해 듣지 못한다면 이처럼 내가 외적인 개혁, 외적인 삶 그 부분이 나의 거듭남을 입증하는 하나의 기준이 되어버린다. 그럼 절대로 내 죄를 볼 수가 없겠죠. 내가 외적으로 이런 삶을 살고 있는데 내가 이런 삶을 살고 있는데 죄에 대한 깨달음이 전혀 그 마음 가운데 일어날 수가 없게 되겠죠. 하지만 이 죄의 기준이 이런 외적인 삶에서 아무리 내가 다른 이들보다 이 모든 방면에서 외적으로 탁월한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내 마음에 일어나고 있는 이 죄, 그렇죠? 그 죄를 바라보지 못하면 깨닫지 못한다면 절대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로 나아갈 수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찬호가 계속 얘기를 하죠. 모든 외적인 행동은 육체의 연습으로 약간의 유익만 있을 뿐입니다. 외적인 삶의 개혁은 삶의 방식을 감미롭게 할 뿐이지 그 사람을 정결하게 하지는 못합니다. 이런 것에서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사람만이 귀히 쓰는 그릇이 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그렇죠. 외적인 삶의 개혁은 그 사람을 정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정결하게 되는 길은 거듭나는 길 외에는 없고, 그렇다면 내가 나의 지금 이 상태가 거듭난 상태인지 아닌지를 끊임없이 진리 가운데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외적으로 내 삶을 개혁하고자 또 외적으로 어떤 이제 선을 좀 행하고 외적으로 이 모든 방면을 깨끗하게 하고자 하는 거룩하고자 하는 그러한 우리의 노력은 이제 우리의 외적인 삶이죠. 그냥 일반 은총으로 말미암아 외적인 삶을 정결하게 할 뿐이지 우리 안에 있는 그 내적인 질병은 그대로란 그대로. 그래서 아무리 외적인 삶을 내가 정결하게 거룩하게 애를 써도 내 안에 거듭남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내 안에 이 질병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이 질병은 마침내 우리를 영원한 지옥으로 데리고 갈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우리의 외적인 삶을 정결케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이 삶이 거룩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데, 어떻게 해서 거룩하게 되는가 했을 때에 내 안에 거룩의 씨앗이 들어올 때,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오게 될 때, 내 안에 이 거룩의 기질이 생겨나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이 거룩을 향한 열망을 품게 되고, 단순히 이 외적인 삶을 좀 거룩하게 하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 끊임없이 내 마음을 살피고, 내 마음을 그때부터는 외적인 삶이 아니라 내 마음을 살피게 되고, 내 마음의 죄를 성경의 진리의 기준으로 끊임없이 찾아내게 되고, 그 죄를 찾아내고 그 죄를 죽일 때에 당연히 그 삶은 내가 외적으로 정결하게 되어야지라는 그런 의도를 가지지 않더라도 내 삶에는 그런 거룩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가운데 있는 가장 쉬운 죄가 미움의 죄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미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게 될 때 단지 이 외적인 부분, 내가 미워하지 않아야지 라고 내가 각오하고 이 상대방에게 이 미움과 분노와 복수를 표출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애를 쓰고 노력하고 자제하고 누르고 아무리 눌러놓았지만 내 안에 여전히 미움이 나를 지배하고. 그래서 눌러놓았지만 어느 순간 이 미움이 내 안에 여전히 지배하고 있다면 이 미움의 화약고에 이 미움의 다이나마이트를 쌓아놓는 것이죠. 어느 날 폭발하게 되는 이런 부분이 이 미움이 처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우리 안에 이 거듭나게 되고 우리 안에 이 미움에 내 마음에서 이 죄를 살피게 될 때는 그래서 거듭나게 될 때는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될 때는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 미움의 죄를 살피게 되는 마음에서 그러면 그 미움의 죄에 대해서 일어났을 때 아파하고 그리고 이 미움이 나를 지배하지 않기 위해 싸우고 분투하게 되겠죠. 분투하게 되면 자연히 그는 이 사람에게 미움을 죽이는 삶으로 나아가게 돼요. 분노하지 않아요. 복수하지 않아요. 그걸 담아두지 않아요. 이렇게 이 부분이 진정한 거룩이라는 부분이지 내게 일어나는 이 미움의 이 죄를 살펴보지 못하고 이 부분이 처리되지 않고 단지 외적으로 내가 미워하지 않아야지 아무리 다짐한다고 그리고 외적으로 내가 이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삶을 내가 가진 여러 가지 일반 은총을 다 사용해서 그 미움을 누르고 내가 사랑합니다라고 그 사람을 끌어안는다고 해서 그 안에 있는 미움의 죄는 지배하고 있다. 위선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미움의 죄는 끊임없이 이제 그 안에서 배가 되는 거죠. 계속 정폭. 사라지질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거듭나게 될 때는 우리에게 당연히 외적인 삶의 계획은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먼저 내 마음에 이 거룩, 정결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올 텐데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오늘 이 자리에서도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부분은 먼저는 내 마음의 죄, 성경이 말하는 죄입니다. 끊임없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죄를 바라보시고 그리고 그 죄를 바라보게 될 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서 이러한 죄가 일어나는 근원이 바로 내 마음이 죄로 물들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러한 진리 앞에 때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죄에 대한 깨달음이 이제 일어나게 될 것이에요. 그러면 죄에 대한 깨달음이 일어나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우리가 죄의 기준이 달라지게 돼요. 죄에 대한 깨달음이 실제로 성경이 말하는 죄가 내가 느껴지게 된다면 이제는 찬홍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전에는 죄의 기준이 나의 외적인 삶이었다고요. 그래서 내가 누굴 미워하지 않아야지. 그냥 단순히 미워하지 않아야지. 도둑질하지 않아야지. 부모를 공경해야지. 성경 읽어야지. 기도해야지. 이 부분이 이 나의 삶을 끌어가는 신앙의 기준, 죄의 기준이었다면 이 부분을 행하면 나는 죄를 짓지 않은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죄를 깨닫게 되어진다면 이 부분과는 전혀 상관없이 내 마음 가운데서 일어나는 사소한 죄, 내가 누군가를 미워해서 화를 내지 않아도 내 안에 미움이 일어났다는 것, 이게 죄구나. 내가 누군가를 도둑질하지 않아도 내 마음에 이런 탐욕이 있었구나. 저걸 내가 가지고 싶어 했구나. 내가 부모님에게 겉으로는 다 공경했지만 내 마음에 불쌍한 마음이 있었구나. 무시했구나. 이 죄. 이 죄를 바로 이 죄. 그럼 그때부터는 이 사람에게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되겠죠. 이런 죄를 바라보게 될 때는 이제 이 죄가 이 사람을 계속 가시처럼 찌르게 돼요. 그 마음을 계속 찌르게 돼요. 그래서 이 찌르게 될 때에 어떻게 하면 내가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이 사람 외치게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께
나가게 돼요. 주님의 십자가만이 처방전이죠. 치료제예요. 우리를 이 죄의 질병에서 건져주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 이후에도 참되게 또 죄를 깨닫고 죄각성의 단계에서 거듭나게 될 때는 끊임없이 이러한 죄를 살피게 되겠죠. 외적으로 뭐 내가 이런 삶을 살겠다는 원대하고 거대한 포부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삶의 작은 죄 하나에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죄. 내가 겉으로는 다른 사람들은 다 몰라요. 다른 사람 볼 때는 야, 저 사람은 누가 봐도 참 훌륭한 신앙인이야. 훌륭해, 위대해, 존경할 만해. 그렇게 보는데 본인은 내 안에 추악한 죄를 발견해. 그것 때문에 날마다 눈물을 흘려요, 이 사람은.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위대한 사도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라고 고백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자기 안에 있는 죄를 바라보게 돼. 이렇게 될 때 이 사람은 주위의 사람을 바라보는 방식도 바뀌어요. 성령의 기준으로 바라보게 될 때에 아무리 그 사람이 외적으로 탁월하고 위대하고 뛰어나고 사람들이 높여도 진리 가운데 바라보게 되죠. 정말 저 사람이 거듭났는가? 그렇지 않다면 그 사람의 마음에는 죄의 벌레가 가득하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우리가 늘 보시듯이 매스컴에도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정말 터무니없는 죄를 저지르잖아요. 죄악을 범할 때에 다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럴 수가 있어? 라고 비난할 때 저희는 알게 되죠. 크게 놀라질 않아요. 왜요? 그 사람의 업적, 드러나는 모습, 행위가 그 사람의 마음의 죄를 죽이는 거듭남을 입증해 주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세상 가운데서 이런 죄의 위력을 덜 실감하게 되죠. 어디 있으나 교회나 가정이나 세상에서 이 죄로 물든 이 사람들의 위력, 그 두려움을 알게 되죠. 그리고 내가 그 죄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하게 되고 그리고 온전히 거룩해지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죄와 분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날마다 죄의 진리를 듣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너무나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시간 내 안에 이런 죄가 실제로 느껴지지 않으면 이 죄가 느껴진다는 것은 죄가 찔림이 든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어떤 죄를 보면서 때 죄책감이 온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이 전혀 없다면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안에 이 죄가 보이게 하옵소서. 이 죄가 깨달아지게 하옵소서. 그럴 때 그리스도께로 죄를 깨달은 분들은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기 수 있도록 더욱더 깊은 죄의 각성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또 거듭나신 분들은 온전히 거룩해지기를 간절히 열망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진리를 듣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